네.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성준 형제 고백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청년들을 또 이해할 수 있고 더 알아가기 위해서 사실 이런 나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올해는 그런 방향성들을 계속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 그가 또 그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교회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더 늘어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떨 때는 흔들릴 때도 어떨 때는 같이 좀 붙잡아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또 청년이라서 달라서 우리보다 어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함께 하나님 나라 가서 함께 거할 그들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청년 준비를 생각하면서 청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청년 때 중요한 게 뭐가 있었을까?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뭘까? 아까도 보면요, 저희들은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삶의 큰 변화들을 사실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시기에 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고 이러면 사실 그 일들에서 큰 변화를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책임지고 있는 무게, 직장을 하나 옮기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청년 때들은요 굉장히 삶의 변화들이 다이나믹하게 일어납니다. 고등학교가 끝나고 나서 자신들이 성인으로 돼서 이제는 그 크지 않았던 생활 바운드를 벗어나면서 그들이 이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요, 대학교 이제 가면요, 예전에는 그냥 학생 같았는데 대학교 가면 이제는 자기네 멋대로 다 살아가요. 어느 날은 머리가 갑자기 바뀌어서 오기도 하고 옷이 바뀌어서 오기도 하고 막 정말 달라오고, 한 몇 년마다 볼 때마다요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변화들은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아마 청년이니까 아직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넘치니까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시기도 되니까 여러 가지 시도할 수 있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조금 더 확립되어 가는 과정, 자신이 이제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결정을 하고 고민하는 거. 아까 성준이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계속 묻고 질문했던 거, 그리스도인의 고민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청년의 때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를 가장 많이 고민하는 시기가 아마 청년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떤 삶을 가야지? 그것이 자신의 그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사실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은 어떨 때는 무모한 동정을 하기도 하고 어떤 갑자기 급격한 변화를 하기도 하고, 확실히 어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책임지고 있지 않고 또 그들의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더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그들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세상에 참 많은 가치관들이 존재하죠. 많은 가치관들이 존재하니까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영향받은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가치관을 충돌하고 있고 지금 살기에 더욱더 좋은 시기가 되었고 개인의 시각들을 더 중시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고 다양한 의견들 가운데 살아가고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SNS를 보면요, 어떤 청년들은 나가서 데모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청년들은 또 반대 진영이 있기도 하고 어떤 명품을 좋아하면서 그런 거 자랑하는 친구도 있고, 정말 이제는 정말 다양한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청년들에도 사실 동일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자라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세계관들을 사실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세상에 나가보니까요, 세상의 가치관들과 사실 비교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들 가운데 그런 고민이 굉장히 크게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의 삶을 살아보기도 하고 교회 안의 것을 경험해보기도 했으니 이제 그 가운데서 선택하면서 교회를 나가는 청년들. 이제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는 엄마 아빠 말 듣고 어쩔 수 없이 오는데 수능 끝나고 나면 엄마 아빠들 좀 놔둬요. 그래, 네 대학교 됐으니까 이제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네 인생이니까 이제 네가 결정을 하면서 그냥 놔두거든요. 그러니 청년 때 가면요, 방황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 목사님, 학교 가면 술 먹고 친구들이랑 같이 있고 여자친구도 만나면 1박 2일 여행도 가고 하는데, 아이 목사님 저희는 그런 것도 못하게 해요.
술도 안 먹어. 저 친구 못 사귀어요. 아, 저 어떻게 사회생활해요? 뭐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어떻게 저는 아주 건강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자리 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청년들은 정말 요즘에는요 안아주고 싶어요. 참 대견하다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왜냐면 계속 얘기하거든요. 니네 교회 믿어서 뭐가 좋냐? 야, 교회 나가서 니네가 얻는 게 뭔데? 뭐 그렇게 뭐가 좋아서 그렇게 교회까지 나갔는데 차라리 너 공부해가지고 네 자리 확실하게 다지는 게 낫지. 야, 그 교회 나간다고 뭐 해줘? 하나님 해주던? 뭐 이러면서. 왜냐면 좋은 결과가 좀 나오면 좋은데요, 이게 결과가 또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삶을 살면서 저희 가운데 실패의 경험들이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이들 보면서 야, 그거 봐, 교회 다닐 시간에 야 투자라도 하고 공부라도 하고 더 하지 그랬어. 그 교회 다닌다고 뭐가 좋아? 그런 말들요 우리를 굉장히 흔들어 놔요. 그리고 보기에도요 세상에서 일을 더 집중하는 것들이요 훨씬 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고 더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실제로 그러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살아가기에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것을 부정하려면요 너무나 많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교회 도대체 청년들이며 우리들은 왜 와 있을까? 이 자리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와 있고 여기서 남아 계셨던 분들은 무엇 때문에 남아 계셨던 것일까?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교회에 올라오면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지.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믿음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단순하게요 믿음을 좋아지게 하는 행위로서 예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더 확립하기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인생에 나는 교회로서, 교회 일원으로서 살아가겠어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걸 더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치관 중에 나는 교회라는 가치관이 참 좋아, 그래서 그 가치관을 따라가겠어 라는 선택으로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린 그것 때문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만난다는 것. 예수님과 만남으로요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일이에요. 어떤 지식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아예 깨지고 변화되는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만나서 복 받았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엔 그리스도, 그 안에 있으면 이제 그리스도인과 우리가 새로운 신비한 여담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가시던 그 사건, 그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영원한 그 새 생명을 받게 되는 일,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히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아, 이 가침이 좋습니다가 아니라 완전한 존재로서 바뀌어가는 일이라고. 다시 태어나는 거.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자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이제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게 된다. 우리 안에 있었던 성령이 그때 예수님 믿고 나서 발현되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 믿고 나서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 존재 자체 아마 성령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예수 안에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만 우리가 성령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듣게 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수준 배우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정도의 일이라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는 예배를 매번 드리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완전 바뀌는 일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쫓아가십시오 해서 내가 이 일이 가치가 있고 봉사와 같이 그런 것 같아 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 거룩함을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판단을 가지고 새로운 눈을 가지고 새롭게 바라보는 거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가치들 보면 굉장히 황당하죠. 고린도서 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야. 제가 이번 주 묵상하면서 이 말씀 드려서 참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야, 교회 안에서요, 서로 이득권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게 물어보고 뭐가 맞냐, 이치 맞냐, 이걸 따져요. 누가 더 잘못을 했고 누가 맞냐라고 따지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나잖아요. 그게 지금 교회에 권하고 있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 아니, 저를 속이려는 사람한테 어떻게 속아줍니까, 목사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해요? 우리는 맨날 당하고 우리는 피해만 봐야 됩니까? 우리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그의 눈이요, 완전 달라진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언제 좀 봤냐면,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실 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뭐 숨바꼭질을 해달라고 갑자기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 숨바꼭질 할까? 이랬는데 뭐라 하냐면, 아빠가 천천히 찾아달래요. 어디 있는지 알아도요, 그냥 모른 척 해달래요. 그리고 나중에 발견해달래요. 알고 있죠? 뭐 하는데도요, 일부러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일부러 모른 아는데도요, 아, 없네 하면서 속아줘야 되고. 이게 뭐냐면 내 자식이고 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일부러 그것을 기꺼이 해주는 거예요. 불편하고 시간도 들어가고 고생스럽지만 그걸 해주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새로운 다 같은 형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우리는 서로의 그 허물들을 감싸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그들의 부족함이 있으면 그래, 잘못된 거 가르쳐주고 지적도 하고 바꿔나가기도 해야 되지만 그 부족함을 좀 감싸주면 안 돼? 품어주면 안 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예 다르게 태어나니까요,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내 가족이고 내 형제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마음과 그런 방향들이 생기니까 이런 요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가 아예 바뀌니까 다른 기준과 다른 판단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완전, 세상에서 얘기할 때 너무 불합리하겠지만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뀐 이였거든요. 완전히 변화된 이니까 그가 세우는 기준들이 정말 이렇게 어렵고 황당해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에게는 예수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정죄하고 싸우기보다는 우리 사랑으로 품어주고 가자,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시선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새롭게 태어난 우리 존재들이 가야 할 길이다. 그렇게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니까요, 새로운 기준으로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이야기 중에요, 제가 좋은 예가 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 자기의 마음이 바뀌고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었거든요. 영국의 어떤 한 분이요, 열차를 타고 가다가요, 그 열차 안에서요, 아이들이요, 너무 막 이렇게 뛰어노는 것을 보았대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사실은 하고, 그 옆에 보니까요, 부모로서 보이는 존재, 아버지로 보이는 존재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요, 아버지가 전혀 통제를 안 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다른 시민들이요, 좀 불편을 겪는 것 같으니까요, 이 사람이요, 참다가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저기 당신의 자녀들이 저렇게 조금 너무 좀 과하게 놀고 있으니 좀 통제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얘가, 이 남자가요, 아이고 죄송하다고. 아, 그랬었나요?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아이들을 잘 보지 못했는데 이러면서 순순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 지금 1시간 전에 저희 와이프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 때문에 사실 지금 좀 정신이 없어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들 추스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자리에 가서 이 남자가 딱 앉았더니요, 그 아이들의 모습이 달라 보이는, 지금 1시간 전에 자신의 엄마를 지금 잃어버린 아이들, 그러나 그것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뛰어노는 천만지축의 아이들, 그리고 1시간 전에 와이프를 잃어서 지금 너무나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마음 가운데 앉아있는 그 남자를 보니까요, 그전에는요,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보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 왜 저렇게까지 통제 안 하고 이렇게 됐지? 근데요, 그가요, 그 상황들을 알고요, 그의 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니까요, 아, 그냥 그것이 하나도 화가 나지 않고 그냥 내두게 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얘기하면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우리가
존재적으로 변화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과 가치관이 변했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시선이라고 생각해. 세상에선 똑같은 일이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존재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되어간다는 거,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인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해가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요, 세상에서 주는 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간 이들에게요,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주는 것은 더 이제 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말하는 주님을 위한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세상에선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일들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너무 배타적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기에 완전히 다른 가치와 다른 선택을 해가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요, 제가 목회한다 그러면요, 많이들 물어요. 제가 목회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 물으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아유,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잘 설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잘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물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뭐 제가 보통 묻습니다. 몇 명이냐? 뭐 성도님들 나이가 어떻게 되냐? 크기는 얼마나냐? 몇 평이냐? 뭐 젊은이들 몇 명이냐? 뭐 헌금은 얼마나 오냐? 뭐 이런 것들을 거의 비슷해요. 궁금해하시는 게 비슷합니다. 그게 그렇게 궁금한가 봐요. 제가 뭐 그런데 작은 교회니까, 그러면 작은 교회에서 제가 뭐 위축해서 얘기가 해야 될까요? 아니죠, 사실은. 저는요, 예수님을 만나서요, 이미 그 안에서 충분히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러니요, 이게 교회가 크든 작으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자리에 저는 기꺼이 가고 그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저한테요, 야, 교회가 크니 작으냐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자리,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있는 자리니 내가 그것에 전혀 부끄럽지 않고, 나는 교회가 크든 아니든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인도하시는 것, 저희가 교회하면서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니까 더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가끔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죠, 제가 리더로서. 하지만 그것이 부끄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언제든 하나님의 일, 귀한 일. 만약에 오지에 있는 한 명을 위해서 네 그 땅에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할 거야. 그런데 너 갈 수 있겠니? 불편하고 힘든 길 갈 수 있겠니? 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니까요. 그것이 다시 태어난 자들의 결단이라고. 그래서 바울 또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게 뭐냐면 바울이요, 잡혀가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요, 지금 결박된 상태에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잘나고 잘난 왕과 왕비, 세상에서 정말 가질 거 다 누리고 그것을 쫓아가서 그것을 이뤄낸 사람들 앞에서요, 지금 결박당한 채로서 바울이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프라이드, 자존심이, 자존감이 정말 딱 가득 차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가장 지금 세상에서 잘난 사람 앞에서 결박당한 채로, 자기 지금 결박당한 채로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내가 이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들이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시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요, 예수 믿는 자들의 그 가치고 프라이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거듭난 것에 대한 내 자존감이에요. 자꾸 교회 오니까, 옛날에 교회 오면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야,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러면서 너희 제대 회개해라 이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요, 젊은이나 청년들이 자꾸 위축당해요. 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가겠어? 너 주님 나라 살아볼 수 있겠어? 막 이러면서 자꾸 회개, 다시 도전해, 막 이런 얘기만 하니까 자꾸 청년들이 위축되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바울같이 당당한 존재로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돼요. 뭐 그렇게 해서 그때서야 우리가 당당한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그런다고 해서 또 그것을 또 너무 그것만 요즘엔 또 얘기해가지고 요즘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구원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야 교회만 무조건 있어 그러진 않아요. 교회만 무조건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교회만 왔다고 해서 얻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어떻게 걸어가는지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 어떻게 하나님 자녀들은 어떤 길을 걸어간다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진리와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 거리를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교회에서 가볍게 예배드려서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입은 자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들. 우리가 그거 사실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난 아직도 세상의 돈과 부귀, 영광을 바라면서 그 길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정말 예수에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은 우리에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아이덴티티를 다 깨버리고 새롭게 세우는 일,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시선, 새로운 비전, 새로운 운명을 가지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성준이를 봐도요, 우리 세상 청년들과 사실 겉모습만 별 차이가 없죠. 그냥 똑같습니다. 청년들 같아요. 근데요, 그의 선택은 전혀 다르죠. 그 걸음,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 내가 이 죽어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이 무슨 존재인지 깨달았을 때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독교의 가치를 배우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청년부 있고요. 좋은 교회 가가지고요. 잘 가르치는 그런 데 가야 돼요. 근데요. 그것이 아닌 어렵고 힘든 길을 쫓아서 오는 것. 그것은 주님의 자녀임을 온전히 깨달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를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예수를 믿다가도 세상 밖으로 나가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다가도 자신의 삶의 문제 가지고 그냥 세상 밖에 나갔는데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나가는, 우리가 가끔 쓰러지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분 가운데 떠날지는 않아요.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다시 한번 바뀌어가고 다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이도 많아지고 제한된 상황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전해주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줘야 돼요. 청년들이 이런 시기에, 많은 청년들이 이런 시기에 정체성을 가지고 혼란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되어줘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청년의 때와 같은 뜨거움들이 여러분 가운데 불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예수의 그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내가 주저하고 있던 길이 있다면 다시 한번 걸어가시고, 그 길 가운데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그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 더 젊은이들,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밖에 우리가 사모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겼는데 힘과 그걸 살아가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신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것을 같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같이 거듭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많은 청년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변화를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는 그 귀한 가치를 모든 이들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도 청년 같은 뜨거움들이 다시 한번 불일듯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세상에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이 청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들의 존재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 길이 얼마나 가치 없는 길이고 하나님 필요 없는 길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마음대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제한된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청년들과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며 주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또 세상의 많은 청년들과 세상의 많은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길과 진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그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그것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기가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어지며 많은 청년들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을 쫓아갑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 또한 세상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의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혀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거룩한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길과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다시 한번 주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다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우리 송파교 위에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